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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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중요하지 않았으면 주님이 이제 천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풀어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런 것을 강조하셨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여기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늘에 속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믿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제 법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법정 지위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만들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고 또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우리가 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세상을 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괴리감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이제 가중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온전히 속한 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말씀하셨고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셨고, 우리가 온전히 영혼의 구원을 받는 영혼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그래도 우리가 기쁨과 소망함,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는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계속해서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처음 가진 믿음 끝까지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만큼. 세상이요, 너무나 빨리 변해가고요. 교회도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가 일어나고, 세속화의 중심은 이제 물질주의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돈이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거. 그래서 돈 때문에 하고 돈 때문에 안 하고 또 돈에 다 중심을 두고 살다 보면은 이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주님은 나누어주려고 하는데 세상 가치관은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을 것을, 소유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속화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교회의 현실적인 모습이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운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일이 다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가끔 생각하면은 지금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1517년도에 그런 종교개혁, 그 당시에 그 가톨릭 교회의 상황과 지금의 이제 교회의 현실의 상황을 보면은 많은 부분이 이렇게 닮아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다들 죄 짓고 있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안 짓다가 어느 특별한 한 사람만 죄 짓고 있으면 저 사람 죄 짓네. 그런데 서로 그냥 죄 짓고 있으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또 굳이 죄의 모습이 있는 것 가운데서도 지금도 교회 가운데서는 서로를 향해서 밖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굳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려고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하겠지, 피해가고. 교회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부분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또 어떤 교회라고 하는 그 지방의 모임도 있잖아요. 그 지방의 모임 가운데서도 이거 옳고 그름이 좀 분별돼서 이런 것들은 좀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고, 다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요, 교회의 세속화와 신앙의 세속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고요. 점점 더 믿음 생활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의 기쁨과 평안함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인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게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기뻐야지만이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쉽고 편안함 가운데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들이 헌신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고 편안한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의 헌신한 이들을 뭔가 좀 미련하게 생각되는 이 세상 가치관이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있게 되고,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고 헌신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데, 그 마음속에 있어서 이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이 있다 보면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순간에 선순환이 일어나고 또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데, 많은 부분 이 세속화라는 거, 이 환경의 변화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믿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해야 되고요, 주변 이웃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한 가지 한 가지를 규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핵심은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믿음 생활은요, 점점 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요, 이제 점점 더 이제 앞으로는 뭐 10년, 20년 지나면은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으니까 집에 있어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환경이 집안에서도 이제 구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경 쓰잖아요. VR 같은 거 쓰면은 정말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아직까지 기술 발전이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많은 부분 실제적으로 구현이 됩니다. VR만 지금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부분 발전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굳이 뭐 모여야 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을 때에 모여야지만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서로를 향해서 또 행할 수 있는 거,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아가는 과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 드리는 거, 점점 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상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시대적인 풍조 자체,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졌던 시대도 있지만 점점 더 환경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앞으로는 믿음의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흔들릴 거예요. 점점 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과 가치가요, 점점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세속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주님께서 공급하신 은혜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평강함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 주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오늘 이 한 사람은요,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또 선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이제 선지자고요. 그다음에 그 선지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나타내고 권능을 나타냈어요. 예. 방언하고 환상 보고 치유를 나타내고 예언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거짓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이런 능력도 행하고 저런 능력도 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야기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근데 뭐라고 해요? 23절에서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요, 주를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교회에서 수고하는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내 유익에,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감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교회에서의 크고 작은 헌신은 주를 위해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좀 큰 교회를 또 이루고 나아갔던 목사님인데 1년에 교회 이제 어쨌든 부흥의 시기에 매년 400명씩 등록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한 모습이. 그래서 거의 뭐 쉬지도 못한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그냥 목회만 계속해서 올인하고 나아갔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근데 뭘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현역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몰랐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무슨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갔는가. 혹시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교회가 부흥하면은 목회자에게 있어서의 어떤 세상적인 영광의 자리가 또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목회자는 교회의 성장과 교모로서 세상에서도 판단받으니까 교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든 예배하든 찬양하든 그 이유와 목적 자체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그것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시간 내가 나를 위해서 쉬고 편안하게 뭘 했으면은 뭐 억울하지도 않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주님 보시기엔 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전심을 들어서 했는데 나중에 불법을 행한 자들, 주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했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행한 것을 나중에 불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되고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 지켜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고 있으면서도 이 일을 행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마음속에 되새기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본질을 상실하게 돼요.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교회의 본질 자체가 상실되게 되면은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요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 천국의 합한 자는 바로 예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썩은 씨앗 뿌리면 안 되잖아요. 좋은 씨앗 뿌려야지만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게 밭을 일구고 마지막에 뿌리는 것이 썩은 씨앗 뿌리고 있으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없이도 예수님과는 상관없이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차라리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걸 알 텐데 또 그 안에서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졌을 때 또 사단도 그 안에서 움직이고 충만하게 날마다 어제도 주의 음성 듣고 오늘도 듣고 또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니까 내가 주 뜻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어느 순간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도 막히고 방언하려고 해도 방언도 안 되고 어떤 것 주의 은사에 대해서 구하고 나아갔을 때 잘 안 되면은 내가 문제가 생겼나 보다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기도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익숙하고 편안함이 반복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더욱더 돌아보고 주의 마음의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억하는 것이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야 됨을 돌아보며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천국의 합한 자,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수고와 헌신이 열매 맺고 나는 심은 것이 천국에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것을 경험함 자체가 얼마나 기대감이 생길까요? 이 땅에서 심은 거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심은 것들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를 그때 가서 보게 되겠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 우리를 귀하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도하여 주시고 주님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